두려움은 중생을 괴롭히는 근본 번뇌 중 하나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자아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마음의 족쇄라 칭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명에서 비롯되어 집착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나며 오직 마음의 본질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두려움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좌절, 그리고 미지의 것들 앞에서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이라는 진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초월하여 내면의 굳건함과 용기를 얻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가르치셨기에 제자들이 온갖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여러 제자 가운데 사리불은 지혜 제일로 칭송받았지만 그처럼 지혜가 뛰어난 성자조차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한때 두려움에 깊이 시달렸습니다. 사리불은 고귀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전을 읽고 통달했지만 이러한 지식은 그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오래된 경전들은 그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알려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질문에는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왜 지식과 지위를 가졌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가? 이러한 혼란은 먹구름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었고 배움의 길을 걸을수록 더욱 방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전환점은 왕사성의 어느 평범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사리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부처님의 제자인 아싸지 비구를 만났습니다. 그 비구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는데 그것은 깊은 고요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외부의 폭풍도 그의 내면의 평정을 흔들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사리불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이 내면의 힘이 지닌 비밀을 간절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리불이 아싸지의 스승과 수행 방법에 대해 묻자 아싸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영이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그는 사리불의 일생을 바꾼 개송을 읊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소멸하나니 우리 부처님, 위대한 사문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설하신다. 이 짧은 몇 마디 말은 마치 정수리에 감로수를 붓는 듯 사리불 내면 깊은 곳의 지혜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문득 모든 현상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고 그는 즉시 부처님을 찾아가 마음의 해탈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도 사리불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숨어있는 야수처럼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와 그를 혼란과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한 번은 사리불이 다른 비구들과 함께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멀어 날이 저물자 그들은 한 폐허가 된 정사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 정사는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에서 황량하고 기이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깊은 밤 고요함 속에서 정사 안에서는 갑자기 온갖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것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어떤 것은 괴물의 포효 같아 사람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이 소리에 겁을 먹고 벌벌 떨었으며 늘 침착하던 사리불조차도 내면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이론적으로는 불법의 도리를 이해했지만 실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그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게 했습니다. 어째서 지식과 이해만으로는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기에 부족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비구들이 부처님을 뵙고 밤사이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부처님의 시선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훑어본 뒤 마침내 사리불에게 부드럽게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마음속 혼란을 꿰뚫어 보셨고 지금이 바로 더 깊은 지혜를 전수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감노수처럼 모두의 메마른 마음밭을 적셨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한 경험을 공유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보살이었을 때 한 폐허가 된 정사에서 참선을 한 적이 있었다. 깊은 밤이 되자 온갖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어떤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했고 어떤 것은 악귀가 울부짖는 듯했다. 만약 내가 이 소리들로 인해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나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원래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끔찍한 광경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사나운 맹수가 내게 달려들고 흉측한 악귀가 나를 향해 소리쳤으며 온갖 무서운 환상이 내 마음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피하지도 않았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뿐이었다. 마침내 모든 끔찍한 광경은 사라졌고 내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과 청명함을 얻었다. 사리불은 여기까지 듣고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것을 해내셨습니까? 저희 같은 범부들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비구들을 바라보시고는 그 귀중한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 두려움은 나라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에서 비롯되고 잃는 것에 대한 깊은 걱정에서 비롯되며 미지의 것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대들이 마음을 깊이 관찰하면 이른바 나라는 것은 사실 색, 수, 상, 행, 식, 오온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시작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아는 처음부터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구체적인 수행 단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 방법을 4가지 단계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말고 용감하게 마주하여 그것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작동 방식을 진정으로 이해해야만 그것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아무리 강력하거나 중요해 보여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무상의 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어떤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움은 발붙일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대의 마음에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면 두려움을 담을 공간이 없어진다. 자비심은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내면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 과거에 그대를 두렵게 했던 사람이나 일 앞에서 적이나 두려움 대신 자비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라. 넷째, 정념을 수행해야 한다. 정념이란 시시각각 현재의 몸과 마음 상태를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환상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나쁜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를 때 두려움은 침입할 수 없다. 이 4가지 수행 요점을 듣고 나서도 사리불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스승님, 이 도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강렬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저희는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혼란을 깊이 아셨습니다. 이론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적용 사이에는 종종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며 특히 두려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의 충격 속에서는 사람의 이성이 쉽게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행 기법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리부리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5가지 관찰법이라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전수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수행법이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자비와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찰, 몸에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갑자기 덮쳐올 때 먼저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두려울 때 그대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심장이 빨리 뛰는가 아니면 손발이 떨리는가? 식은땀이 나는가 아니면 근육이 긴장되는가? 이러한 생리적 반응들을 상세히 관찰하면 그것들이 모두 어떤 조건들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고정된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몸의 반응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것들에 지배될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수행 경험을 회상하셨습니다. 마치 과거의 마왕 파순이 끔찍한 아수라로 변신하여 나를 위협했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그 형상을 관찰하며 이것이 환영으로 만들어진 모습일 뿐 어떠한 실체도 없음을 알았기에 두려움은 자연히 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없었다. 두 번째 관찰,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두려움은 마음의 한 상태이며 마음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바로 전 순간에는 극도로 두려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물처럼 평온해질 수 있다. 이처럼 마음의 무상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두려움이란 단지 마음의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며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어서 결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곧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 마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나를 방해했다. 온갖 끔찍한 광경이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볼 뿐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했다. 세 번째 관찰, 대상이 진짜가 아님을 관찰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외부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그것이 무서운 소리든 끔찍한 형상이든 위협적인 사건이든 그것들은 모두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현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이것은 마치 밤길을 걸을 때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것이 단지 밧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때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진다. 네 번째 관찰, 법의 공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더욱 깊이 관찰하면 모든 현상은 공성이며 진실하고 변치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 자체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지 여러 인연과 조건이 모여 발생한 현상일 뿐이다. 그대가 공성의 도리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예를 드셨습니다. 아나율은 한때 어둠에 시달렸었다. 나는 그에게 어둠의 본질을 관찰하라고 가르쳤다. 그는 어둠이 단지 빛이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그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 다섯 번째 관찰, 영이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인연을 관찰해야 한다. 모든 두려움에는 그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조건과 원인이 있다. 그것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긴 그림자일 수도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으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일 수도 있다. 그대가 두려움이 일어나는 인연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리불은 이 5가지 관찰법을 다 듣고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관찰법들은 특정한 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5가지 관찰법은 개인의 근기와 마주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초심자에게는 신체의 변화가 비교적 감지하기 쉽기 때문에 신체 반응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마음의 변화, 외부 세계의 허환성, 법의 공성과 연기의 도리로 깊이 들어갈 것을 권한다. 하지만 근기가 예리한 수행자는 법의 공성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다. 일단 공성의 도리를 진정으로 깨닫기만 하면 두려움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이 5가지 관찰법 외에도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신속하게 평온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안주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주, 호흡에 안주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갑자기 덮쳐올 때 즉시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라.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와 가슴을 채우고 다시 천천히 내쉬어지는 것을 느껴라. 이 간단한 호흡 관찰 연습은 불안한 마음을 신속하게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두 번째 안주,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다. 절대로 마음이 과거로나 미래로 헤매도록 두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고통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재앙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마음이 현재에 완전히 안주할 때 두려움은 크게 약화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세 번째 안주, 보리심에 안주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키려 노력하라. 중생의 복지를 위해 어떤 고통이라도 감수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하라. 그대의 마음에 이처럼 광대한 자비와 원력이 가득 찰 때 개인적인 두려움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극심한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리불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긴급 대처 방법을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불타야를 외우든 혹은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호를 묵묵히 외우든 모두 마음을 신속하게 평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부처님의 명회 깨달은 자의 지혜와 자비의 힘이 담겨 있어 일시적으로 내면의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체 접지법이라고 한다. 두려움이 덮쳐올 때 그대의 두 발이 대지와 접촉하는 느낌, 몸의 무게가 단단한 대지에 의해 지탱되는 느낌에 집중하라. 이 대지와의 깊은 연결은 그대에게 강렬한 안전감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섭존자가 옆에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합리적인 신중함과 불필요한 두려움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덕을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합리적인 신중함은 지혜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위험을 식별하고 피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불필요한 두려움은 무명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를 쓸데없는 번뇌와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예를 들어 벼랑 끝을 걸을 때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지혜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아예 걷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이다. 그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걱정이 현실 상황과 부합하는지, 위험의 정도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대의 정상적인 생활과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만약 답이 긍정적이라면 그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신중함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대들이 내가 가르친 방법에 따라 정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점차 두려움의 괴로움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두려움 없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마치 내가 피팔라나무 아래에서 마왕 파순의 온갖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나 역시 위협의 존재를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지혜와 선정의 힘으로 침착하게 맞서 마침내 그것을 완전히 이겨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열애의 10가지 힘과 4가지 무소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그대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본래 공성이며 오온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사리불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은 칠흑 같은 밤의 등불과 같아서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완전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의 본질을 진정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맹세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지런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아주 좋다. 사리불이여, 그대가 이처럼 깊이 이 도리들을 이해했으니 반드시 조만간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 후로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방법에 따라 정진하여 스스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내면의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종종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마음의 환상일 뿐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한 번은 한 젊은 비구가 호기심에 차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 지금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사리불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과 같다. 나는 그것들이 왔다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마음은 끝없는 하늘처럼 광활하여 몇 조각의 구름이 나타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경지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리불은 잠시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원만한 경지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두려움을 완전히 초월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초월하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속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고 얻고 이름에 대한 집착이 없기에 두려움이 발붙일 곳 또한 없는 것이다. 이 젊은 비구는 듣고 나서 마음에 강렬한 열망이 생겨 정진하여 그 지고무상한 두려움 없는 경지를 추구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승단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비구들이 이 방법들에 따라 수행하여 내면의 평온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진실로 허환의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나의 공성이라는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두려움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종종 생생한 비유를 들어 두려움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그대 손에 쥔 밧줄과 같다. 그대가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것은 그대의 행동을 속박할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두려움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수하신 이 귀중한 방법들을 통해 몸과 마음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고 모든 것의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며 자비와 정념을 부지런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완전히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 때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대가 나의 허환적인 본질을 깨달을 때 두려움 없음은 자연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어떤 공연과 도전에 직면하든 어떤 위험과 위협을 만나든 부디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지 마음의 환상일 뿐이며 그대의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걸림이 없으며 광대하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5가지 관찰법과 3가지 안주법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각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는 경지를 향해 나아가 내면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음은 맹목적인 용맹이나 무지한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의 명료한 깨어있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비록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면의 청정함과 용기를 완전히 유지하여 어떤 두려움에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두려움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진정한 해탈과 자유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초월하는 지혜를 진정으로 터득했을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삶에는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원래 우리 각자는 무한한 잠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지혜의 눈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는 용기로 모든 도전에 맞서 진정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